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 저희 성화교회 신도들을 한 주간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머리 조아려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사옵니다.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날로 신앙심이 깊어가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김포 성화교회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복음으로 복음이 넘쳐나는 귀한 주님의 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포 성화교회 신도 가정에 또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사 다 건강하고 바라는 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화교회에 나오는 우리 젊은 신도들 주님이시여 그들의 바라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많이 힘써서 하나님 알아가려고 애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꼭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외출하는 것을 삼가하시고 적절하게 물을 마시는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인물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에는 수요 예배가 있고 22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혹시 가정이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생기면 말씀을 해 주시면 반영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 권사님 허리 다시 이렇게 금이 가서 재입원하셨다가 퇴원하여 지금 가료 중에 계신데 3개월 정도 조심해서 이렇게 지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해에 영등포 시장이 폭우로 물에 잠기는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상인들과 이제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폭우의 진땀을 빼고 그리고 이제 이 상가 주변에는 온갖 상품들이 쓰레기가 되어서 가게 옆에 아무렇게나 쌓이는 그러한 때에 오히려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상가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수가 되어도 기능이 멀쩡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리나 스텐으로 만들어진 제품들,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포장이 없는 상태로 가게에서 팔 수는 없지만
다른 경로로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죠. 가게를 어슬렁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거 버리실 물건인가요? 네, 아직 확실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물건들을 몽땅 사겠습니다. 아이고, 물에 잠겼던 상품들이라 포장 박스가 다 망가졌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건 괜찮고요. 물건 값은 개당 200원씩 하면 어떨까요? 예? 어제까지 애누리 없이 10,000원씩 받던 물건인데요. 그렇긴 한데요. 지금은 침수된 물건이라 쓰레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말을 듣고는 주인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더 이상 말을 잇질 않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이제 다시 제안을 해요. 그럼 개당 300원씩 쳐드릴게요.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수해가 나고 몇 해가 지난 후 제가 이제 이 영등포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과 인연이 생겨서 그분으로부터 듣는 회고담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막 분노가 차올라요. 여러분, 물난리로 지금 이 상인들은 마음까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어제까지 10,000원 제값을 이제 받고 팔면서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건을 마련하고 했던 상인이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폭폭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제가 먼저 그럼 그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300원 받고 파셨어요? 여쭤봤죠. 그랬더니 안 팝니다. 그냥 가세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차라리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을 담아서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거기까지 참 수긍이 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자 이제 흥분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분이 이런 말을 이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디다. 자기가 지금 당한 쪽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래요. 돈 버는 일에 지나치게 빠지면 다른 사람 마음과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저도 젊어서 한때 그렇게 살아봐서 잘 압니다. 느닷없이 고백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돈만 쫓아 살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다져진 이분의 생활 철학에서 적지 않은 내공이 느껴져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젊었을 때 사장님도 돈을 쫓아 산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그때 사장님은 무엇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까? 이랬더니 망설임 없이 이분이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인간성 상실, 우선순위 상실,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돌아볼 기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참 대답이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놀랐습니다. 여러분, 돈과 관련된 격언이나 속담이 참 많다라는 건 아시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말씀도 있고, 돈은 종이다,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 돈은 당신의 사랑을 살 수 없지만 당신의 사랑을 시험할 수 있다. 이것도 참 멋진 말이에요. 내 사랑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돈이 많게 되면, 아니면 돈이 아예 없게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돈 좋아하는 마음 먹은 자는 밥도 못 먹는다. 거기 빠져가지고 밥 먹는 것도 그냥 등한시하고 먹는 둥 마는 둥
돌보지 못하고 산다 그 말이죠.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증인을 세우고 적산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사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절대로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할수록 오히려 이런 격식과 절차를 잘 가꾸라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던 이 돈에 관한 말씀들은 사실은 돈 자체보다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돈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돈에 관한 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돈을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19절 20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 당시 배경입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맡겨놓을 변변한 은행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땅을 이렇게 파고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묻어 놓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아무도 안 보게 묻어 놓더라도 좀, 그리고 동록이 자연적으로 그 돈을 상실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위적 상실 요소가 있는데 도둑이죠. 도둑들은 돈 냄새를 참 잘 맡습니다. 그래서 옛날 저희 고모는 집을 살려고 시골에서 대전에 목돈을 가지고 가는데 전기밥솥 속에 넣어갖고 갔습니다. 전기밥솥은 좀 밀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보따리로 막 묶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귀중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땅에 묻을 경우 좀과 동록이라는 자연적 상실 요소가 있고 도둑이라는 인위적 상실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무작정 땅을 파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자연적 상실 요소도 없고 인위적 상실 요소도 없는 최적의 장소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늘입니다. 하늘. 그곳은 애당초 땅에 있는 위험 요소가 차단된 절대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 좋다는 뜻은 알겠는데,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 법에 대해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현금, 수표, 보석을 위탁받지 않습니다. 맡아두지 않아요. 이것들은 하늘에 쌓기 위해 의미 있는 이 사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파란색이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1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을 하늘에 쌓고 싶어요. 그러면 막 묶어가지고 하늘에 훅 던지면 떨어지겠죠. 연애에 매달아서 날려서 이렇게 하늘에 올려놓는다 해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직접 올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하늘에 닿게 하려면 이것을 팔아서 학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50만 원 장학금을 주고, 또 우선 당장 이제 오늘 저녁 식사비가 없는 사람에게는 또 10만 원 식사비로 주고, 이렇게 남들 모르게 베풀 때 이 땅의 이 현금이 하늘에서 선행으로 가치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선행이 된 가치는 하늘에 적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비밀 잘 아시겠습니까?
현금, 수표, 보석 따위는 이 땅에서만 보물의 가치가 있지 하늘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근데 그것이 하늘에서 그 가치를 갖게 되려면 사람을 대상으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화는 써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럴 때 이것이 심겨진 그 의미 있게 쓰여진 곳에서 하늘의 가치로 변환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 이게 지금 보화를 하늘에 쌓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현금은 이 땅에서는 현금이지 하늘에서는 말짱 쓸모없는 것이 돼요. 가치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 가치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가난해지냐? 가난해지지 않죠.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또 성경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이 비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유지나 그것을 다시 재투자해서 증식하는 게 전부인데, 예수님은 의미 있는 가치로 치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보물 쌓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힘 있으면 힘 있는 사람, 또 언변이 있으면 언변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사람, 그것들을 가지고 남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해라, 어디에 보관해라 라고 했던 말이 성격과 방향이 확 달라집니다. 21절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가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까지 잘 배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보물 얘기가 아니고 그 보물 곁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죠. 외삼촌의 2딸 레아와 라헬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들을 보살피던 그 여종들을 또 아내로 주어서 이 야곱은 총 4아내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4아내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하며 지내다가 이제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그런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그리고 좀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가서 외삼촌 집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보냈는데, 이제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만나러 온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재산은 2대로 나누고요, 가족도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 자,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여종과 자식들은 일선, 그렇죠? 일선에. 지금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올 때 맨 앞선에서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2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아직 이제 요셉이라는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그 아들은 3선에 있습니다. 누가 가장 안전해요? 혹시 불상사가 생기면 3선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도망갈 기회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대상은
라헬과 요셉이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게 드러나요. 말 한마디에서도 드러나죠. 표정에서도 드러나죠. 심지어는 주시하는 눈빛에서도 드러납니다. 자,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2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여러분, 보물처럼 여기는 것, 보물처럼 여기는 것에 사람이 얼마나 주시할까요? 아까 집을 살려고 이 전기밥솥 속에 돈을 가지고 가는 저희 이 고모님이 피곤하다고 그 가는 동안 버스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주무실 때 누가 밥솥 들고 가면 어떡해요? 누가 돈 냄새를 맡고 그걸 체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꼭 껴안고 있으면 너무 표가 나니까 아닌 척 발 아래 딱 두지만 항상 자기 발에 이 접촉 상태로 둬서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온 신경을 곤두세우겠죠. 안전하게 가지고 가서 가족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시도 마음을, 그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네가 보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는 네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에게 보물은 뭐라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보물로 여기는 건 무엇일까? 통장일까? 새로 산 아주 신형차일까? 아니면 어떤 귀한 회원권일까?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의 핵심이 아닌 건 알았어요. 왜냐하면 땅의 보물이 하늘의 보물로 등가로 이렇게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은 같은 보물을 땅에 보관할까 하늘에 보관할까가 아닙니다. 땅에서 보물이었던 것이 하늘에서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같은 보물이 아니에요. 땅과 하늘은 물리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죠. 네가 세상의 끝에서 보물로 여기고 껴안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들을 진정한 보물로 여기고 살 것이냐. 내가 땅의 것을 보물로 여긴다면 너의 온 마음이 땅에 쏠려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늘의 것을 보물로 여긴다면 너의 마음은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에 다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 시민의 삶을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은 이제 보물과 연관되지만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뭐냐예요. 너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그러면서 이 말씀은 24절로 연결이 돼서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땅에 있는 보물이고 땅에서 보물로 취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하늘의 보물이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야곱 보셨잖아요. 똑같은 가족인데 1선의 세울, 2선의 세울, 3선의 세울 대상이 다 달라요. 사람은 재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과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균형 있게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 그거예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에 정해야 될지는 분명하죠.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땅의 것의 이 보물의 가치는 하늘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선용하는 가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보물을 추구하는 그곳에는 온 그 마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바짝 돈 벌고요, 신앙생활 잘할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학습과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돈에만 눈이 트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돈밖에 안 보여요.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도 막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내가 투자한 것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막 계속 바닥바닥 전기가 오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녹아있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신체 기관에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장입니다. 그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바로 죽어 목숨이에요.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임이 분명하고, 사람의 생존 지분의 99%가 심장에 있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런데 심장이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1등 공신이라면 눈은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걸어보세요. 걸음 속도가 확 떨어지고요, 불안해서 한 10발짝을 못 뛰어요. 내가 지금 좌측에 쏠려가지고 의자에 부딪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실눈을 뜨게 되잖아요. 눈 감고 이렇게 소리 내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속력을 막 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눈이 정확한 정보를 이제 인지하면 그것을 해석해서 뇌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럼 몸이 작용을 하죠. 눈으로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뇌는 손으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발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또 몸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입에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눈은 모든 몸의 기관들을 움직이게 하는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성경에서는 종종 마음과 일치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 눈과 마음이 한 문장 속에 등장하는 구절이 47개입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먼저는 눈이 얼마나 해로운 것을 보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그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눈을 제시하고 뒤에서는 마음을 제시하는데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라고 해서 마음과 눈을 묶어서 그렇게 한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몸이 쫓아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이 23절과 22절에서 이 눈, 등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은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무엇을 택하느냐, 무엇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존재 자체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늘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마음을 늘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해야 되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의미 있는 활용으로 하늘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살펴본 핵심 내용이고, 사람은 보물로 여기는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서열 1순위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에 쏠리면 세상의 것이 서열 1위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이 서열 1위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관이 뭐냐? 눈으로 비유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너의 길이 다르고 너의 성향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는 마모나입니다. 마모나, 재물. 거기에서 맘모니즘, 영어로 이제 맘몬이 나왔죠. 이 재물과 믿다, 신뢰하다라는 어원이 같습니다. 사람은 그대로부터 재물은 믿을 수 있는 것,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신뢰라는 말 속에서 재화, 재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재물을 의지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그래왔고 그걸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의지하고 하는 마음들을 끊어내고 땅의 가치를 쫓는 그 이제 습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 지키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켜내는 길이에요. 지금도 돈이 가장 의지할 만한 대상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없는 너는 별것 아니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돈보다 훨씬 귀한 존재다라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목숨이다.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신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내가 너를 돌보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요긴하게 쓰겠다 말씀하셔요. 믿음이 탄탄한 사람이라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드리면 됩니다. 제 주인은 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보이는 유혹으로 에이 걔도 재물은 있어야지,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좀 노후 자금 마련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해요. 대비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삶의 지혜죠. 근데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면 아까 영등포 시장에서 만난 상인처럼 인간성 상실, 우선순위 상실, 가족과 나를 돌볼 기회를 잃어버리는데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조차 인식을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후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보물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보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보물 삼을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선행을 하나님이 도움받은 걸로 여기신대요. 제가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서 어느 날
또 동물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있는데 물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물개가 추운 곳에서 사는 물개인데 그 연안 가까이에서 새끼를 낳아서 이제 영양가가 듬뿍 담긴 젖을 먹여서 쑥쑥 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개가 지금은 포식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때 연안에 살았는데 이제는 좀 깊은 바다에 나가서 수영도 하고 그리고 다른 먹이가 풍부한 곳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어미 물개가 이 새끼 물개를 데리고 헤엄을 쳐가요. 근데 수면은 얼음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어미 물개는 30분간 숨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간 그냥 헤엄을 쳐도 끄떡 없습니다. 새끼 물개는 5분이 자기가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미 물개를 따라서 새끼 물개가 가는데요. 5분이 임박해 오는데 새끼 물개가 고개를 내밀고 숨을 쉴 수 있는 얼음 구멍이 안 나와요.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나서 다 키운 새끼 물개를 이제 숨구멍을 못 찾아서 죽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어미 물개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갑자기 앞서가던 어미 물개가 방향을 틀어서요. 입을 뻐끔뻐끔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숨을 토해내요. 공기를 토해냅니다. 그랬더니 얼음 밑에 이 공기방울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 공기주머니가 형성되니까 새끼 물개가 거기 가서 숨을 쉬고 다시 5분간의 힘을 얻어서 막 어미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물개가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나는 30분간의 숨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단 5분밖에는 숨을 참을 수 있는 힘이 그거밖에는 없어요. 제가 30분 참을 수 있는 곳에서 5분만큼의 이 분량을 내주는 거예요. 다음 숨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절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손해가 나지 않고 생존의 위협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말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이제 실패해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그건 나에게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지환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희 아들, 딸들에게 용돈을 주시는데 얼마를 주시냐면 얼마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자랑까지 할 정도면 좀 많이 주셨겠죠. 용돈을 주셨는데 100달러를 주셨습니다. 100달러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는 엔화로 그 정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그런데 100달러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엔화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돈을 주시면서 환전해서 쓸 수도 있지만 100달러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 무슨 이야기냐면 이분은 10만 원어치의 재화를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으로 외국 여행, 외국에 나가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꿈꿔봤으면 좋겠어 라고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참 돈을 멋지게 쓰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돈이든 힘이든 기회든 지식이든 아니면 어떤 지위든 권력이든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빛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선생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군대를 막 마치고 오신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서 머리도 막 청년처럼 짧았어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저를 동생처럼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갈 때 엄하고 친숙해지기 어려운 선생님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읽어주실 분, 그리고 위로해 주실 분, 그리고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 마음을 잘 지키면 그것을 빛나게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경영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살아가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우선순위를 바르게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렸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청지기의 자세와 마음으로 항상 주님 주신 것을 빛나게 사용하여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또 이 땅 가운데서는 주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온 가족 위에, 주님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